야고보서 2장 1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7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것인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비슷한 점이 실천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 11장을 잘 읽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서가 야고보서의 실천 강조와 히브리서의 믿음 강조가 서로 상반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오해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강해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선조들의 행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즉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두 서신서의 바탕에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교적 태도를 가져서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할례가 구원의 증표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인 것이지 최종적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즉 언약은 아직 최종 완성을 남겨두고 있고 남은 역사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언약을 받은 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여기고 실천을 등한시했고 오히려 문자적인 규정을 지키는 일은 외식으로 행했습니다. 즉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내적 실현과 역사적 실현을 이 두 가지를 사모하지 않은 것이죠.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법도가 내 안에 내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심판은 두려워서 문자적으로는 지키는 체를 하고 내적으로는 언약의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 유대교적 자세를 유대인 성도들도 그대로 답습한다면 안 될 일이기에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공식적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최종 성취가 아직 미성취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를 기다려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내면에서 성취되고 공동체에서 성취되다가 역사 속에서 최종 성취될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 실천가가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언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언약의 성취, 최종 성취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진정 실천가가 되는 것입니다. 1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네, 믿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권면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지엽적으로 보지 말고 1절 몇 절 정도로만 보지 말고 문단 전체를 한 호흡에 읽어야 중심을 정확히 잡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아까 13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13절, 12,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차별하지 말라는 이유는 긍휼 실행으로서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로서는 율법이 부자유의 문자적 규정들로 가득 찬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는 동일한 말씀이 자유의 율법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흐르는 진리를 들여다보면서 주의 뜻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문자적 규정에서는 자유롭고,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주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용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심판을 면제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유의 율법대로 문자적인 규정을 어길지라도 자유의 율법대로 주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그 긍휼로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차별 없이 가난한 자를 섬겨 주어야 하는 것이지, 심판을 두려워서 그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긍휼함으로써 행할 때 긍휼로써 나타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면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럴 때 먼저는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서 판단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판단이 함부로 앞서면 잘못되게 대우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내면 세계가 어느 정도는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해도 약간일 뿐이고요. 결코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에 대한 판단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을 일으키는 경솔한 판단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로운 뜻이 있으셔서 그러실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로서는 우리와 연합시키고자 하시는 뜻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붙이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해야지 사람에 대해 판단할 것은 우리 몫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섬겨야 할 일이지, 차별 대우를 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요. 긍휼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안 되므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8절 너희가 만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것이고, 9절처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하면서 긍휼 없이 행하면 믿음 없는 자, 언약을 배반한 자, 범법자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 성도들이므로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요, 율법이 정죄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니까. 율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가난한 이웃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작은 죄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죄가 아니라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죄나 간음죄나 마찬가지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니 두려워할 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율법을 뛰어넘는 긍휼을 행하는 대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지, 율법주의자들처럼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문자적 규정을 두려워하면서 얽매여서 법망을 피하는 듯이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도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처럼 이웃을 차별 대우한다면 분명히 범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러니까 문자적인 규정대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긍휼을 행하면서 믿음이 나타난다면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들을 돕는 긍휼로서 행한다면 그 자세가 곧 믿음을 증거하므로 긍휼 실행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닌가는 반드시 행함으로 검증되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자의 구원 행동에 감동이 되어서 나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하는 태도로 살아야죠. 동일한 행동으로 나의 구원자를 기념해 드려야 하고, 동일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세상에 알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 대신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다른 죄인을 위해 고난 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있으면, 그런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은 한 첫 열매들로 나타나지 못하고 쭉정이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보람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여도 실천하기 싫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설마 그래도 마음의 믿음만으로도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다시 교리로 돌아가서 교리에 의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기초적인 교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한 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교리를 믿느냐 이 말인데, 사실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교리는 믿는다가 아니라 안다고 해야죠. 교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교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교리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교리를 믿는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교리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그저 아는 것이고요. 교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교리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결코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리를 알고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기만 하고 진정으로 교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지는 못한다면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리를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21절부터 구체적 사례로서 논증 들어갑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적어도 2단계를 거쳤다는 증거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온전하게 된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단계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렇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1단계라면 결정적 단계는 22장입니다. 그래서 15장과 22장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나중에 22장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에 순종의 시험을 하셨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순종 행위로 합격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하시는 진리대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인 것을 알아차렸고 진리대로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언약과 명령이 모순되어 보였으나 언약에는 믿음으로, 명령에는 순종으로 우직하게 진리대로 반응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이삭의 후손이 별같이 많아진다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것인데,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언약과 이 명령이 모순이지만 이 두 언약과 명령이 모순이죠. 별같이 후손이 많아진다는데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모순이죠. 인간의 관점으로는 모순이지만 전능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저항 없이 그래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별같이 후손들 많게 하실 거야. 믿고요. 믿고 명령에는 우직하게 순종으로 반응을 한 거죠. 아무 저항 없이 즉각적인 실천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칼을 들어 올렸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째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내가 이제야 이제 아노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드디어 확정적으로 내 믿음을 인증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 행동을 보았으니 증명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니까 경외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급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 즉 그리스도의 구약적 현년이신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므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며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대신입니다. 이삭의 죽음 대신 순양, 즉 그리스도가 번제가 될 것이 제사로서 언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즉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실천 행위가 없었다면 역사를 새로 썼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요. 그런 지식이 있다 한들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겠습니까? 이것만을 보아도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묘한 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를 믿고 본받아 따름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구원의 출발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출발점은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은 결코 아니며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때에 구주를 믿어 따르는 행위로 나타날 때에만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예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영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영혼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최소한의 믿음의 증거 행위인 것이죠. 최소한의 행위, 최저치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최저치를 제시함으로써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격려를 한 것이고,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검증으로서 행위로 검증되는 완성 단계로 나아가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구약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거부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받아들였고 어느 정도는 따랐는데 결국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행위로 나타내어서 믿음에서 떠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이룬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서 언약을 어긴 죄의 대가까지도 다 치르신 완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그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삶을 열심히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는 많이 알면서 행동으로 다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행위로서 계속해서 실천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몸으로, 행실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